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는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계속해서 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이르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아멘. 시편 42편 처음부터 끝까지 읽습니다. 시편 42편 시작.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 낙심이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은 것이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그 부르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우리 아이들 위해서 축복하면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러 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 축복해 주시고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듣고 찬양할 때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어려서부터 주님 만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귀한 주님 인재들로 축복하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아이들은 예배드리러 가겠습니다. 기타를 좀 줄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말씀 듣기 전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 함께 계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가운데 계신 우리 주님, 이 가운데 거닐고 계신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도록 하나님 나의 이 잘못된 생각이 발견되고 바뀌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 고집을 버리게 해주시고 모든 생각의 견고한 진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깨뜨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빛이 비춰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 말씀 제목을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법에 대해서 우리가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원하시는 분은 아멘 합시다. 예. 그래서 세 가지, 처음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처음 사랑이 뭔지, 그리고 처음 사랑은 어떻게 회복해야 되는 건지, 그렇게 세 가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말씀에 사실은 이 처음 사랑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시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요한계시록은 주님 오시기 전에 교회들이 수시로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읽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써 있는 것을 꼭 지켜야 된다. 아멘이십니까? 정말 무서운 시대가 오고 있는데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것만 잘 지키고 있으면 문제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이거를 하찮게 여기면 안 돼요. 계속 읽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특별히 2장에 교회들에게 직접 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것은 당시의 교회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지만은 사실은 말세에 있는 모든 종류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의 말씀이 나에게 향한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일 근데 첫 번째 등장하는 말씀이 에베소 교회거든요.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5절이 이제 본론이거든요. 5절 한번 읽어봅시다. 굉장히 무섭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이게 무서워 보이세요? 안 무서워 보이세요? 그냥 좀 잘해라 그런 말 같아요? 아니면 굉장히 혼내겠다는 말 같아요? 우리가 이걸 자세히 보지 않더라도 주님이 굉장히 심각하게 지금 얘기하는 걸 아시고 계시죠? 그리고 뭔가 큰 일이 벌어질 것 같은. 그런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예배소 교회를 그러면 거기는 맨날 싸움만 하고 그렇게 문제가 많은 교회였나 보다. 하나님이 저렇게 호통을 치시는 거 보니까 고린도 교회처럼 막 음란한 일하고 정말 형편없는 교회, 매일 주일날 모이면 막 싸우는 그런 교회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교회인가 보다. 하나님 이렇게 화가 나시고 혼내는 거 보시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이제 쭉 읽어보면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굉장히 수준 높은 교회예요. 은혜 있는 교회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요즘에 찾아보기 힘든 그런 교회예요. 한번 어떻게 하나 한번 읽어봅시다. 2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일단 1절부터 읽어봅시다. 예배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아멘이십니까? 지금 주님이 여기 거니시고 계신 줄 믿으십니까? 진짜 믿으세요?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왜요? 믿는 사람 두세 사람 모인 곳에, 근데 두세 사람이 아니잖아요. 엄청 많이 모였잖아요. 할렐루야! 여기 지금 계십니다. 에베소 교회도 주님이 거니시는 교회였어요. 아멘이십니까? 주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였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2절에 내가 2절 읽어봅시다. 시작. 용납하되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네. 여기 보면은 내 행위를 안다 그랬죠. 여기서 행위는 이 신약 성경에서 어떤 의미냐? 믿음의 증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뭐라고요? 믿음의 증거. 사실은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은 그 고백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이 더 많을까요? 더 적을까요? 더 많아요. 그냥 예배 시간에 교회만 드리고 생활에 가면은 뭐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사모하지도 않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입으로 예수님을 막 사랑한다 그러면서도 교회를 사랑하지 않고 희생하지 않고 그냥 자기 사는데 바쁜 사람이 99.9%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그런 교회였습니까? 아니었습니까? 아니었어요. 에베소 교회는 믿음의 고백만 가진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고백에 걸맞는 행동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수고와 인내죠. 수고와 인내, 그리고 악한 자를 용납한다는 게 뭐냐면은 이 핍박한 사람들을 참아줬다 그런 말이에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은 이것은 악한 자들을 참아줬다 그 말이에요. 이거는 이 그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이단들을 용납하지 않았다는 것일 수도 있지만은 또 다르게 보면은 이 핍박하는 사람들을 참아줬다 그런 의미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핍박하는 것을 잘 참아내고 계십니까? 할렐루야!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실제로 수고하고 어려운 일이 와도 참고 핍박이 와도 참아내고 그렇게 믿음을 지켜가고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 사실 찾아보기가 힘들죠, 요즘에. 사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는 많이 하는데요. 그 섬김이 없어요. 성도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길 때는 너무 사실은 인색한 걸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그냥 못하겠다 그래요.
우리가 정말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을 믿는다면은 이건 사실은 어불성설이죠. 뭐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사실은 앞뒤가 맞는 교회였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멋있는 교회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고 2절 우리 3절을 볼까요? 시작.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이십니까? 똑같은 얘기. 죄송합니다. 2절 후반절입니다. 시작. 자칭 사도라 하지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아멘. 여기 보면은 당시에도 여러분 이단이 있었어요. 일단 사도라고 이제 칭한다는 건 뭐냐면 사도가 지금 목사님이 아니고요. 목사님이 아닙니다. 사도는 그것보다 이제 훨씬 더 높은 교회 리더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교회를 전체를 다스리는 감독자 이런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게 가짜가 있었어요. 가짜. 뭐 나는 뭐 환상을 보고 이런 은사가 있다. 그런데 보니까 예수님도 사랑하지도 않고 말씀도 이상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단은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에 들어와서 하는데 그 삶도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고요. 그리고 성경과 틀린 것을 자꾸 가르쳐요. 우리가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분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고 자기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사실은 이게 분별이 되거든요. 아멘이시죠? 진짜가 진짜를 알죠. 그래서 에베소 사람들은 진짜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진짜예요. 그리고 에베소서를 바울이 썼잖아요. 거기에 그 복음의 진수, 가장 수준 높은 그런 진수가 담겨 있는데 이분들은 그걸 진짜 받아들이고 깨닫고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게 아닌 게 오니까 금방 이렇게 구분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올바른 신학이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고 주님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나라는 이 축복을 받았거든요. 올바른 신학. 여러분 우리나라만 있어 보니까 이게 잘 모르시죠. 외국에 가보시면요, 유럽이 지금 왜 저렇게 무너졌습니까? 교회가 아니고 사실은 유럽은 자유주의 신학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이 여러분 잘 모르시죠? 축복입니다, 여러분. 축복이에요. 왜 여러분 잘 모르냐? 우리가 주변에서 잘 못 보니까. 유럽은 너무 다 알아요. 자유주의 신학이 뭔지. 자유주의 신학은 뭐냐? 성경은 하나님 만든 게 아니다. 그거예요. 사람들이 그냥 쓴 책이야. 이게 거룩하지도 않고 100% 맞지도 않아.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골라서 생각을 잘해야 돼. 어떤 게 하나님 말씀인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어. 막 이래가면서 이 교회의 권위와 성경의 권위와 예수님이 강조하셨던 말씀의 권위를 이 이성으로 완전히 무시해버린 거예요. 그것이 유럽의 자유주의 신학이고 지금 모든 신학교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 뻔했어요. 근데 우리가 지켜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물론 자유주의 신학교가 뭐 한국 신학교나 좀 있지만은 별로 힘을 못 쓰고 있어요. 총신이나 이런 나머지 신학교는 다 자유주의 신학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수주의 신학이에요.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살아있잖아요. 이게 축복이거든요. 근데 예배소교회가 그런 교회였어요. 말씀을 정확히 알고 이단이나 이 잘못된 가르침에 이건 아니다 할 수 있는.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6절에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니골라당은 뭐냐면은 이단입니다. 이단. 아까 이제 거짓 자칭 사도는 이단은 아니에요. 근데 말씀을 똑바로 안 가르치는 사람인데 니골라당은 아예 이단이에요. 이거는 이단. 여러분 이단이 요한계시록 썼을 때가 한 예수님 승천하신 지 한 100년이 채 안 됐을 때거든요. 100년이 안 됐을 때. 한 뭐
50년에서 90년 그 사이입니다. 요한이 살아있을 때니까. 그런데 그때 벌써 이단이 있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단을 그때부터 있었어요.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도 이단이 있습니다. 신천지가 있고 지금 또 뭐가 있습니까? JMS 하여튼 별 이단들이 많죠, 우리나라에. 그런데 한국 교회가 이것을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야, 이거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분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도 미워해야 됩니다. 아, 저들은 그래도 하나님 사람인데, 그래도 불쌍한 사람인데, 얘기 좀 들어줘야 되지 않나.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도 미워하세요. 아멘이 안 나오시네요. 여기 써 있잖아요.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예수님이 이단 미워하십니까? 이 정확히 잘 모르시네요. 미워하세요. 미워하십니다. 우리도 미워해야 됩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그런 미워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가르침을 미워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불쌍히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르침은 아주 미워해야 돼요. 뭐 그런가?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를 주님이 알고 계셨어요. 아멘이십니까? 여기 내가 다 알고 있다. 여러분의 수고를 알고 계십니다. 이렇게 보수 신앙을 위해 싸우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걸 좋아하세요. 그걸 보면은 지금 한국 교회하고 굉장히 많이 비슷한 거 알 수 있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조동석 선교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 교회가 진짜 수고 많이 했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어르신들이 그 참 당사자인데 참 우리 박수 한번 합시다. 주님의 은혜지만 그래도 수고하셨으니까. 남북교회 여러분 지으실 때 안 계셨죠? 관악산에서 돌을 갖다가 그 버스 타고 온 게 아니고요. 그냥 갖다가 저기 거적대기에다 끌고 와서 여기다가 교회 지셨대잖아요. 상상이 되십니까? 그 장갑도 없는 맨손으로 뭐 손이 다 이게 피가 나도록 그렇게 벽돌을 쌓고 교회를 지셨어요.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자유주의에 맞서서 싸우고요. 그래서 이 신앙의 유산을 지켜내고요. 이 정도면 얼마나 괜찮은 교회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이렇게 했으니까 봐줄게 이러십니까? 굉장히 호되게 말씀하세요. 촛대를 옮겨버린다. 이게 뭘까요? 촛대를 옮겨버린다. 구원받은 거를 옮긴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분들은 한번 구원받으면 여러분 천국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옮겨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촛대를 옮긴다는 말은 그런 말은 아니고요. 이거는 예배소 교회의 그 역사를 보면은 그대로 알 수 있어요. 예배소 교회가 첫사랑을 회복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이 우리 교회가 이 정도면 되지. 이렇게 신앙이 말씀에 우리 굳건히 서 있고 이렇게 우리가 수고하고 열심히 섬기면 되지. 주님 이거는 아닌 것 같아.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하여튼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안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예배소 교회가 한 100년은 갔어요. 예배소 교회가 터키에 있는 교회거든요. 터키. 지금 터키 어떻습니까? 모슬렘이 다 장악했죠. 그게 이거 쓰여진 지 얼마 안 돼서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도시 자체가 없어지고요. 그리고 교회가 다 흩어지고요. 그리고 모슬렘이 와서 완전히 장악해서 교회 씨를 다 말려버렸습니다. 이게 촛대를 옮긴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교회가 지금 교회가 왕성한 것은 주님의 글에 촛대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주님이 촛대를 옮기신다 그러면 우리도 똑같이 되는 거예요. 이 나라가 모슬렘이 와서 아니면 공산주의가 와서 교회가 도저히 설 수 없을 만큼 주님이 이 엄한 경고를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이게 얼마나 왜 그렇게 주님 화가 나셨냐? 왜 화가 나셨다 그래요?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4절 한번 읽어주세요. 4절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왜 이런 행위도 있고 이런 수고도 있고 이렇게 말씀의 정통적인 말씀의 신앙을 굳건히 지키는 그런 정말 어떻게 보면 너무나 모범적인 그런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책망하셨냐? 왜 책망하셨어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 여러분, 처음 사랑은요 수고보다 더 중요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처음 사랑은 정통적인 신앙보다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올바른 교리와 이 신앙을 지키는 것도 이게 별로라는 게 아니에요. 너무 중요하고요. 또 말씀에 겁맞는 그런 수고와 그런 인내가 있는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없으면 나머지 건 의미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처음 사랑이나 뭐냐? 처음 사랑이란 뭐냐?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잠깐 더 생각하고 넘어갈 것은요. 우리 주님이요. 굉장히 무서운 분입니다, 여러분. 크게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죄송합니다. 만만히 보고 계세요. 사람은 무서워해도 예수님한테 하는 거는 굉장히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요. 사람 약속 오기면 큰일 날 것처럼 막 방방 뛰다가도 예배 시간을 좀 늦거나 주님과 약속한 거 지킨 거에 대해서는 별로 그걸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요. 우리 모습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제가 군대에 있어 봤는데요. 군대에서 저는 좀 착했던 고참 같아요? 아니면 못됐던 고참 같아요? 어떠실 것 같아요? 제가 좀 순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막 애들은 뭐 이렇게 때리거나 뭐 그런 걸 안 했어요. 근데 내 밑에 있는 애들은 진짜 무섭게 했어요. 그러면 우리 저기 쫄병들이 누구 말을 들을까요? 누구 말을 듣겠어요? 저 말 안 들어요. 아유, 저 군종 저는 뭐 해봤자 뭐 때리지도 않고 무섭지도 않아. 밑에 있는 애들 말 들어요. 거기는 잘못했다면 혼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왜 주님 말 이렇게 안 듣는지 아세요? 주님이 무섭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다면은 주님이 진짜 그렇게 안 무서울까요? 여러분, 주님이 무섭지 않다고 생각되신다는 것은 여러분이 주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주님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특별히 누구에게 무서울까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무서워요. 그리고 특별히 예수 잘 믿는 사람에게 무서워요. 여러분, 예수님이 생전에 화낸 거 본 적 없으시죠? 근데 딱 한 번 화냈죠. 어디서 화내셨어요? 어디서 화내셨어요? 성전에서요. 상을 뒤로 엎었어요, 그냥. 밥상 둘러 엎은 거 아시죠? 예수님이 그러셨다고 상상이 되세요? 그게 뭐 웃으면서 엎으셨겠어요? 야, 이거 좀 채워라. 이랬겠어요? 눈에서 막 불이 나고요. 뭐하니 시냐 이게 지금. 다 나가! 왜 그러셨어요? 거기 하나님 성전이니까요. 근데 이스라엘 성전 없죠? 이제는 성전이 누굽니까? 예? 크게 말씀해 보세요. 성전이 누구세요? 교회예요?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건물이에요. 이제는 주님이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세요. 그러면은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온 게 오고 이럴 때 주님이 그냥 그렇게 살살 얘기하실까요? 주님은 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에베소 교인들 잘하고 있다고 가만히 계신 게 아니에요. 엄하게 책망하셨어요.
우리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의 그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 딴 사람은 안 무서워해도 주님은 무서워해야 되거든요. 이게 진짜 주님을 아는 거예요. 주님은 진노하시는 분입니다. 왜 진노하시는 줄 아세요? 이걸 알게 되면요, 정말 우리가 몸둘 바를 몰라요.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건 뭘까요? 처음 사랑이라는 거는 이전의 사랑을 말합니다. 뭐라고요? 이전의 사랑. 에베소 교인들이 주님 처음 만났을 때 경험했던 사랑. 그래서 처음 사랑이라는 것은 정확히 말하면 주님과 실제적인 만남을 통해서 일어나는 사랑을 말합니다. 내가 그냥 사랑해야겠다 그러고 내 상상 속에서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고요. 진짜 주님하고 딱 만나가지고요, 불꽃이 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영광을 내가 이 눈에 비늘이 벗어져서 주님이 진짜 조성국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딱 알게 됐을 때, 그분의 음성을 들어서 내가 알게 됐을 때, 정말 이거는 어디 몸둘 바를 모르고, 할렐루야. 여러분, 기독교의 생명은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인격과 대면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독교의 생명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인격과 대면하는 것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여러분. 모여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뭐 우리끼리 모여갖고 뭐 가르치고 배우고 뭐 집사님 뭐 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런 건 뭐예요? 다 도구예요. 말씀도 도구예요. 아멘이십니까? 말씀은 여러분 왜 읽습니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내가 바로 알고 하나님께 나가는 방법을 알아서 내가 직접 그분에게 나가서 그분을 만나려고 읽는 거죠.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모든 우리가 하는 게 뭐예요? 우리는 그냥 들러리예요. 그냥 주님한테 이런 분이 있어, 내가 만나보니까 너무 좋아, 너도 가서 만나봐. 그게 우리입니다,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이게 없다면은요, 여러분 생명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나지 못한 거예요. 죄송합니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어도 하나님과 여러분 직접 만난지 내가 모르겠다는 거는 100% 안 만난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너무나 심각한 얘기를 너무나 쉽게 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거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충격받아도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만난 적이 없는 것 같으면 안 만난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만난 적이 있나 없나를 고민하는 거는 안 만난 거예요. 여러분 백두산 안 가보셨죠? 백두산을 가봤는데 내가 백두산을 가봤는지 안 가봤는지 모른다는 거는 그거 거짓말이에요. 백두산 그냥 산 같지가 않아요. 거기는 무슨 막 눈물이 나더라니까요. 거기 가니까 천지를 바라보는데 여기가 무슨 천국이야 뭐야. 그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너무나 그 아름다운 광경, 기가 막힌 평소에 보지 못했던 그런 광경이기 때문에 전혀 이걸 잊혀질 수가 없어요. 뒷동산 올라간 건 잊어버릴 수 있죠. 내가 올라갔었나 가봐야지 할 텐데. 그러나 백두산은 틀리다니까요.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직접 하나님을 만났다면요, 잊어버릴 수 없어요. 그걸 만나셔야 돼요. 만나셔야 돼요. 인카운터라, 요즘 인카운터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이게 참 좋은 말이에요. 인카운터. 인카운터가 만나다는 거예요. 대면하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배하는데 가장 중요한 지식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세요. 영을 뭐라고 배웠어요? 육체를 안 가지고 있는 인격이 영이에요. 이게 다시 말하면은 육체는 없어요. 보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지만은 우리처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느끼고 똑같이 의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화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있으면 내가 그것을 모를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제가 지금 여기 있는 걸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왜 그래요? 제가 인격이니까 그래요. 제가 뭐 칠판인 같이 이렇게 서 있으면 뭐 사람이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르잖아요. 제가 여기 알잖아요. 여기. 여러분이 한번 졸아보세요. 제가 어떤 표정을 하나. 굉장히 불편한 표정을 할까요? 그쪽은 안 보려고 막 그럴까요? 그리고 여러분 아멘 아멘 하시면요. 더 흥분해가지고 막 더 말씀하려고 그러고. 여기 미운 사람 와 있으면요. 근데 사랑하는 사람 와 있으면요. 그냥 마음 일단 좋아요. 일단은 말을 안 해도. 아멘이시죠? 이게 바로 우리가 다 인격이니까 그래요. 여기 마네킹 갖다 놓으면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육체만 없으시지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뭐 경험할 수 있다 없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있는데 나는 못 느낀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을 못 만나서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는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버저지 살아계신 그리고 누구나 만나주시는 그러나 형체만 없으신 그분을 내가 직접 맛보고 경험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모든 기독교는 기독교의 순종이라든지 예배라든지 모든 이 말씀이라든지 이것을 그냥 보조하는 보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산물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기독교에서 이걸 빼면은 그게 종교가 되는 거고 그게 율법이 되는 거예요. 간단해요. 예배 다 드리고 있고 다 똑같이 여기서 뭐 하고 그래도 하나님을 몰라요. 그러면 그거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거는 정통 이 신앙을 다 가지고 있어도 교회의 직분을 다 가지고 있어도 여기서 말씀도 그냥 너무 잘 가르치고 다른 사람은 전도한다고 해도 그 사람이 믿고 있는 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건 하나님과 관계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분을 만나면요. 사람인 이상 사랑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로봇가 아니고 사람인 이상 그 사람이 아무리 못된든지 게으르든지 뭐 폭력적이든지 뭐 죄에 빠져 상관없어요. 진짜 하나님 만나면요. 이 사람은 사랑에 빠지게 돼 있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 만나냐 안 만나냐 지금 만나고 있냐 안 만나고 있냐 하나만 확인해 보면 돼요. 내가 사랑에 빠졌냐.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뭐 연애해 보신 지 오래되셨거나 연애를 안 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다 알 수는 있어요. 그 부분 제가 그 확실한 거는 다 유행가를 좋아해요. 유행가 내용이 뭐예요? 다 연애 내용이잖아요. 사춘기 때 연애 감정 안 느껴본 분 계시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계세요? 예, 여기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그때는 다 이렇게 뜨거운 피가 끓고 있었죠. 그래서 참 멋있는 오빠 보면 가슴이 콩닥거리고요. 어쩌다 연애라도 하게 되면 정말 정말 천국이 시작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것은 주님이 주신 감정입니다. 여러분.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이걸 용도를 잘못 쓰니까 이것을 내 인생의 목표로 삼고 거기다 인생을 걸어버리니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나이 드신 분들 다 그렇게 동의하시죠? 거기에 목숨 걸면 인생 망치는 거죠? 왜 그래요? 그거는 얼마 안 가요. 인간의 사랑은요, 그 특별히 그 막 이 호르몬이 막 올라와 가지고 막 견딜 수 없이 막 좋은 거 있잖아요. 하늘을 날아다니는 같은 거는 절대 오래 안 가요. 맥시멈 3년이래요. 이거는 정말 관리 잘한 분들이에요. 그리고 호르몬도 아주 그냥 잘 나오는 분들 그런 게 3년이고 보통 1년 한 6개월에 가면 그냥 시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물적인 사랑을 했던 분들은 나중에 꼴도 배기 싫어집니다.
동의하시면 조용히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목숨 걸었다가는 정말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거기에 참 만족도 없고요. 오래 가지도 않습니다. 그거 이뻐 보이는 거는 호르몬 때문이라니까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이 진짜 주신 목적은 딱 하나예요. 두 개군요. 하나는 결혼하라고, 두 번째는 이게 훨씬 더 중요한 목적이고 본래 목적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을 만나면은 우리가 얼만큼 기쁘고 그 사랑 때문에 얼마나 만족하게 되는가, 그거를 알 수 있는 모델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왜냐하면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가장 강렬한 열망이 바로 이거거든요. 남녀 간의 사랑. 그런데 이것을 주신 것은, 이게 신비라 그랬어요. 남녀 간의 사랑을 주신 것은 교회와 예수님, 그분 우리 둘 간의 관계, 그것을 아무리 설명해 줘도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연애를 딱 생각하면 그거구나. 우리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때를 다 겪어봤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너무 오래됐지만 또 지워버리고 싶지만은 한번 더듬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엄청 보고 싶죠. 동의하십니까? 엄청 보고 싶어요. 전화를 끊으면 또 전화해요. 또 전화. 방금 헤어져 갖고 다시 또 돌아와요. 저도 연애를 한번 해봤거든요. 우리 아내하고 연애했는데 집을 데려다 주고 다시 교회 왔다가 집에 갔다가 몇 번을 했어요. 할렐루야. 그럴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보고 싶으니까. 보고 싶으니까. 여러분, 주님과 진짜 사랑이 빠지면요, 보고 싶습니다. 주님을 봐야 되는 게 아니고요, 보고 싶어야 돼요. 이게 여러분 지금 주님을 만나고 계신 거예요. 나는 주님을 만나고 있는데 보고 싶진 않아. 여러분, 주님 안 만나고 계신 거예요. 주님 만나게 해달라 그러셔야 돼요. 첫 번째, 주님을 진짜 만난 사람은요, 또 보고 싶어요. 근데 그냥 보고 싶은 게 아니에요. 미치도록 보고 싶어요. 미치도록. 첫사랑을 회복하는 건 뭐냐? 주님이 미치도록 보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게 없어지면요, 여러분 진짜 큰일 난 거예요. 두 번째, 사랑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 사랑에 빠지면은 친구들이 떠납니다. 왜 그래요? 친구들이, 야, 너 옛날에 전화하면 그냥 제깍제깍 나왔는데 너 왜 안 나와? 미안해. 다음에 또 안 나와요. 너 정말 이러기야? 왜 그래요? 이게 더 재밌어요. 친구가 하는 거 시시해요. 여러분, 진짜 주님과 사랑에 빠지면은 주님 외에는 시시하게 느껴집니다. 신기하게. 그 전에 그렇게 줬던 게요, 이걸 내가 미쳤었나 봐. 이거 왜 하고 있었어? 아유, 정신이 없었구나. 야, 아멘이십니까? 세상께 막 어떻게 저걸 못해서 안달이 아니고, 저걸 막 하고 싶은데, 주님 봐서 안 해야지. 주님 도와주세요. 이런 게 아니고요, 그냥 갖다 놔도 별 이렇게 흥미가 없어요. 심지어 내게 정말 필요한 것도, 옛날에는 돈이 없으면요, 큰일 날 것처럼 생각이 됐거든요. 막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거든요. 남편의 건강이 무너지면 막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됐거든요. 근데 이제는 별로 신경이 안 쓰여요. 그게 내게 사라지는 게 별로 그렇게 신경이 안 쓰여요. 왜? 난 주님이 있잖아. 주님 안에 돈도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능력도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사랑도 거기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미래도 거기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머지가 좀 없고 막 불안하고 이래도 별로 그게 신경이 안 쓰여져요. 내가 안 쓰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거룩은요, 이래서 그냥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내가 너무 갖고 싶은데 이를 악물고 포기하는 게 아니고요. 너무 좋은 게 생기니까 이 땅에 썩을 거는 그냥 우스워 보이는 거예요. 그냥 바울의 말을 빌리면 똥처럼 보이는 거예요. 똥 버리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그 어려워하시는 분 계시면 참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드려야 돼요. 굉장히 문제가 많으신 분이에요. 똥을 막 빨리 버리려 그러죠. 물을 그냥 보지도 않고 내려버리잖아요. 냄새 나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나를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 주님 그렇게 보고 싶으세요? 주님 때문에 세상 것이 그렇게 똥처럼 보이십니까? 아니라면 우리는 에베소 교인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처음 사랑을 여러분 버린 것입니다. 이게 없어지면요, 기독교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거는 다른 것으로 대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 공부한다고 이게 대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전도한다고 이게 대체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없으면요, 주님 섬기는 게 무거워집니다, 여러분. 죄악과 싸움도 무거워, 다 짐이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옛날에는 자유 막 이랬는데 이제는 전부 다 부담이 되는 거예요. 영혼을 섬기는 것도 부담, 교회에서 뭐 하는 것도 부담, 말씀도 부담. 왜? 이건 시동 꺼진 자동차거든요. 그 큰 자동차가 기름 있으면 정말 멋있게 달리죠. 기름 떨어져 보세요. 세상 짐입니다. 이거는 고철 덩어리예요. 이거는. 그거 밀고 가보려 그러세요. 와, 엄청 무겁습니다. 차가. 트럭 같은 거는 진짜 무거워요. 기름이 있으면 그냥 밟으면 가죠. 근데 그걸 밀고 가보려 그러세요. 와, 고역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고역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제일 하기 싫은 게 빨리 벗어나고 싶은 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교회의 존재는 껍데기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얼마나 쉽게 생각하고 이걸 지키는 데 대해서 조심하지 않는가.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무섭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뭐 하고 있는 거냐고 지금. 왜 제일 중요한 거 잊어버리고 가만히 앉아있냐고. 그렇다면 어떻게 회복해야 되는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여기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4절 다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여기서 잃어버렸다가 아니고요, 버렸답니다. 여러분. 우리 첫상을 잃어버렸다고 많이 얘기하시는데 성경이 아니에요. 그거는 의도적으로 버린 겁니다. 이거는 이혼할 때 쓰는 말이에요. 이혼할 때 딱 이 말을 씁니다. 아내를 버린다 할 때 이 말을 쓰는 거예요. 그냥 어디 저기 백화점 가서 잃어버릴 때 그때 이 말을 쓰는 게 아니고요. 나 너 보기 싫어. 꼴도 보기 싫어. 다시는 안 만날 거야. 그럴 때 쓰는 말이에요, 이 말이. 이거는 의도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전적인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났다가 이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할 때 많은 분들이 그래요. 세상 때문에 그랬다. 누구 때문에 상처받아서 그랬다. 예? 그리고 교회가 뭐 힘들게 해서 그랬다.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과 사랑만 불타고 있으면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건강도 문제가 되지 않고요. 옆에서 하는 게 오히려 더 부채질합니다, 여러분.
연애는 뜯어말기면 안 돼요. 부채질하는 거예요. 옆에서 막 못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막 더해요. 날 죽여라 막 이러면서. 이게 사랑이거든요. 진짜 문제가 뭐였을까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세상이 힘들어서가 아니에요. 옆 사람이 나를 상처 줘서가 아니에요. 교회가 나 이거를 못 도와줘서가 아니에요. 근데 그 책임이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좋은 것일 수도 있고 나쁜 것일 수 있어요. 나에게 있으면 어떡합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내가 하면 되는 거예요. 많은 분이 첫사랑을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날 해주시고 그냥 누워있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성경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거는 오직 주님께서 하신다 그러셨잖아요. 난 지금 찬양도 안 나오고 기도도 안 나오고 모르겠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시든지 하여튼 주님이 나를 이제 그러지 맙시다. 여러분이 버렸으니까 여러분이 다시 찾아가셔야 돼요. 사랑을 회복하는 건 100% 나한테 달렸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거는 여러분이 그걸 일으킬 수 있다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하면 주님은 이미 준비돼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왜 하나님이 버렸다고 했나? 버렸다고 했나? 여기 보니까 5절에 뭐가 하나님의 사랑을 버리는 걸까요? 5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아멘. 계속 읽어주세요.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사랑을 버리는 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처음 행위를 버리는 게 사랑을 버리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사랑을 버리는 건요, 처음 사랑을 버리는 것은 처음 행위를 버리는 거예요. 처음 행위를 버린다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나는 이 사랑 버릴 거야 작정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 안 해요. 관계 속에서 대부분의 관계의 문제는 여기서 일어납니다. 뭐냐? 어떤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거하고요, 그 사람과 관계를 위해서 관계를 갖는 거하고는 틀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설명하시면 더 쉽게 설명하실 거예요. 아버지들이요, 말년에 굉장히 외로워지세요. 애들도 아버지 곁에 안 와요. 아버지도 사실 별로 가기 싫어하고 관계가 다 깨져버려요. 근데 왜 그렇게 됐을까요? 옛날에도 그랬을까요? 아기 때는 막 너무 애들이랑 잘 놀고 아빠 그러면 엄마보다 아빠를 막 더 기다려 애들이. 근데 왜 그렇게 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제 애들 크고요, 대학 가고 이제 이래 되니까 이게 돈이 만만치 않거든요. 야, 이거 애들 3명 대학 보내려면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닌데. 대학 가면 또 끝입니까? 우리는 또 시집장가까지 보내줘야 되잖아요. 전세집까지 얻어줘야 되잖아요. 야, 이 내 박봉으로는 이거는 턱도 없다. 나는 어떻게 해라도 우리 자식들이 이렇게 집 없이 나처럼 어렵게 신혼생활 하는 거 나가 원치 않아. 정말 나는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 애들 정말 남부럽지 않게 내가 시집 보낼 거야. 공부시킬 거야. 그래갖고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뼈가 빠지도록. 참. 그러니까 집에 오면 어떻게 해요? 그냥 코 골고 자는 거죠. 아빠 좀 놀아줘.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이제 나이가 드시고 이제는 아버지도 여유가 생기고 이제는 놀아줄 수 있어요. 근데 그때 놀 수 있습니까? 서먹해요. 너무 서먹해요. 저도 이제 돌아가신 아버지하고
나중에 이제 좀 해보려고 그래도 너무 서먹해요. 그래도 제가 했어야 되는데 참 안 한 것이 참 회개가 됩니다. 그런데 관계라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해줘도요, 그게 관계를 돈독히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열심히 일했으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 거 표현한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네가 나를 사랑해줘야지. 관계가 그런 게 아니에요. 일을 한다고 관계가 돈독해지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모든 관계는 여러분이 거기에 투자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면 이거는 시들게 돼 있어요. 이거는 중력의 법칙같이 거스를 수 없는, 이건 자연의 법칙이에요. 아무리 여러분 진정한 사랑을 하더라도 거기에 계속 먹이를 주고 그리고 계속 양분을 공급해줘서 그거를 더 굳건하게 하지 않으면은 이거는 시들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걸 이상하게 생각한다. 왜 변했어? 그거는 참 중력의 법칙에 따져대는 거. 왜 나는 땅으로 떨어져야 돼? 안으로 안 올라가고? 그러면 저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이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죠. 관계에 대해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관계에 대해서 내가 투자하지도 않고 뭐 그 사랑한다는 얘기도 안 하고 같이 좋은 시간을 보내지도 않고 막 그렇게 살았으면서도 왜 사랑이 식었어? 나도 몰라. 네가 그냥 말을 그렇게 못되게 하니까 그렇지. 그런 거 아니에요.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관계에는 시간을 줄 생각 안 했어요. 말 따뜻하게 하고 피곤해도 좀 같이 얘기를 좀 하고 그냥 훈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얘기도 들어주고 그리고 좀 어려운 일 있으면 같이 가서 뭐 도와주고 말도 안 되는 뭐 속것 같은 장난이지만 같이 그냥 앉아서 해주고 요즘에 그 애들 보니까 저도 그랬지만은 저기 아파트에서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애들 놀이터에서 보면 엄마들 뭐 하고 있어요? 다 휴대폰 한 가지 있어. 또 가서 놀아. 이래요. 애들이랑 노는 엄마들 제가 한 번도 못 봤어요. 나는 밥만 해주면 돼.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놀아주셔야 돼요. 애가 재미없어 해도 자꾸 놀아주시다 보면 재미있어 합니다, 이제는. 아멘이십니까? 관계에 시간을 보내셔야 돼요. 애한테 여러 가지 희생하는 것만큼 똑같이 관계에도 시간을 보내셔야 돼요. 좀 덜 하시면 돼요. 밥 좀 맛없게 하고 남편하고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인간관계의 원리예요. 주님과의 관계는 똑같습니다, 여러분.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왜 우리가 이렇게 관계를 이렇게 서로 신경을 써야 관계가 돈독해져요? 영이니까 그래요. 우리는 느껴요. 저 사람이 나랑 같이 있고 싶어 하는구나. 나랑 같이 있는 거 재밌어 하는구나. 그거 있으면 어떻게 기분 좋죠? 나도 또 같이 있고 싶어요. 맨날 오는데 뭐 돈 꿔달라, 뭐 김치 떨어졌다. 자꾸 오면요. 죄송합니다. 자식이라도 보기 싫어요. 근데 와서 어머 요즘 뭐해? 막 와서 얘기도 하고 막 그러고 있으면요. 보고 싶어요. 여러분 부모님들 자식들을 보고 싶어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보기 싫어합니다. 맨날 와서 돈만 가져가니까. 우리 주님은 어떠실까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주님하고 왜 관계가 멀어졌을까요? 죄송합니다. 주님 섬기느라고 멀어져요. 주님 밥 해주느라고 멀어져요. 그게 막달라 말이 아닙니까? 주님 밥 해주라고. 반찬 간단히 하면 되는데 오늘은 정말 제가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막 잡채도 하고 막 무치고 막 탕도 끓이고 막 그러다가 마리아가 안 보여. 마리아는 그냥 모르겠다. 저 언니 따라가다가는 은혜 받기 걸렸다. 욕 먹더라도 일단 나는 은혜 받아야겠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불효령을 내리실 줄 알았어요. 마리아한테.
너 지금 아무리 신앙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런 상황에서 네가 지금 여기 앉아 있을 짬밥이 아니잖아. 그럴 줄 아셨는데 마리아 편을 드시는 거예요. 얘가 택한 거이 최고야. 너도 좀 반찬 덜해. 다음부터는 라면은 끝만 끓여도 돼. 나는 네가 여기서 앉아서 내 발 아래 앉아서 나 보고 있는 게 더 좋아. 앉아서 나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게 난 더 좋아. 나 그거 안 하면 너 떠날 거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엄청난 얘기인지 아십니까? 나는 너를 일꾼으로 생각 안 해. 나는 네가 좋아서 십자가 진 거야. 난 너랑 네가 너무 좋아서 너랑 계속 같이 있고 싶어서 내가 십자가 진 거야.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준 거야. 오직 너만 바라고. 근데 네가 나 딴 데를 봐? 난 못 참겠어. 난 못 살겠어. 이게 사랑 안 해서 그런가요? 난 너를 사랑해. 나 밥 줘주려고 있는 거 아니야. 돈 주려고 있는 거 아니야. 나 네가 좋아서 있는 건데 네가 나를 안 보라보면 난 더 이상 있기 싫어. 그 사랑이 질투입니다. 이거는요. 이해가 안 되시죠? 저도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이게 사실이에요. 여러분 다 그런 존재예요. 이쁘든지 안 이쁘든지요. 신앙생활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어요. 주님이 보시기에는 내가 목숨 지어서 구할 만큼 다 이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천국 가서도 계속 앉혀서 보고 싶을 만큼 나는 네가 원하는 찬양을 듣고 싶어. 근데 너는 딴 데도 관심이 많잖아. 나는 못 견뎌. 다 필요 없어. 그런 거 하지 마. 그냥 나만 봐.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첫사랑을 반드시 회복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죄송한 짓, 정말 해서는 안 될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면 어떻게 찾을 수 있냐? 복잡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잡하지 않아요. 주님 복잡하게 안 만들어 놨어요. 관계를 회복하는 거 복잡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열심히 찾으세요. 뭐라고요? 열심히 찾으세요. 그거 하나면 돼요. 방법 덜 중요합니다. 복잡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주님 어떻게 찾아요? 다 알고 계시잖아요. 찬양하고 성경 읽고 그냥 기도하고 여러분이 아시는 거 하시면 돼요. 근데 열심히 하세요. 미치도록 하세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여태까지 못한 거 정말 속죄하는 심정으로 정말 그렇게 하세요. 딴 거 말고요. 여러분 문제 해결 그거 말고 하나님 내가 진짜 중요한 거 놓쳤어요. 내가 주님 얼굴 바라보고 있는 거 놓쳤어요. 내가 주님 사랑 고백하는 거 그거 안 했어요. 그거 주님이 제일 좋아하신다 그랬는데 그거 안 하고 있었어요. 맨 돈 달라. 나 힘들다. 이 사람 어떻게 해야 하냐. 그런 얘기만 늘어놓고요. 주님이 정말 얼마나 좋은지 주님과 그 감정을 교감하는 그건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찾아야 됩니다. 내가 찾아야 됩니다. 우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잘못 이해하시면 안 돼요. 은혜는 노력의 반대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많은 분들이 은혜를 내가 은혜니까 나 노력하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다 해주시니까. 은혜는요 자기의의 반대입니다. 자기의라는 건 뭐예요? 내 힘으로 내 이름 높여보겠다. 이게 자기의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얼마나 멋진 사람인지 한번 보여줄게. 그게 자기 의입니다. 은혜는 뭐예요? 은혜는 자기 om자에게 주어주시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그러나 그걸 받기 위해서 나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을 보면 노력하는 자체가 지금 주님이 나에게 일하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오늘 새벽에 눈을 막 부비고라도 깨어난다는 자체가 주님이 지금 내게 일하고 계신 거예요. 내 편에서 보면 내가 죽을 듯 살 듯 달려드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본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은 자들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 사람들의 그런 놀라운 경험이나 이런 고백에 대해서는 너무나 야, 너무 멋있다. 그분 하나님 이렇게 만나셨대. 야, 하나님이 이런 영광을 봤대. 이렇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대. 그거는 여러분 굉장히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살아서 그렇게 됐는지는 별 관심을 안 가져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 그분이 얼마나 사랑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남이 그렇게 사랑하는 게 뭐가 중요해요? 내가 꺼져 있으면 말짱 헛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분들처럼 사랑하기를 원하시면요, 그분들이 한 것처럼 하시면 돼요. 이게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여러분, 닮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그대로 따라하면 돼요. 그럼 중간이라도 가요. 모세가 하나님과 굉장히 가까이 있었죠?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그냥 만났나요? 40일 금식했어요, 모세가. 할아버지가. 오늘 출애굽기 33장 12절에 1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모세처럼 만나려면 모세처럼 사시면 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아멘. 모세가 하나님을 진짜 가까이 알았는데 뭐라 기도합니까? 주의 길을 내게 보이소서. 주의 영광을 보여주소서. 딴 거 필요 없어요.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주님께 매달린 거예요. 40일 동안 뭐 했겠어요? 매달린 거예요. 가서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주님이 영광 준다니까 그냥 여기 앉아있으면 되겠지. 그런 거 아니에요. 사모하면서 주님 영광을 나타내시옵소서. 그래, 네가 그렇게 원하면 내가 보여줄게. 할렐루야. 여러분, 시편을 아까 42편 읽었으니까 그냥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다윗이 하나님을 제일 가까이 안 사람이에요.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인간적으로 볼 때 그렇게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다윗보다 완벽한 사람이 훨씬 더 많았어요. 다니엘이라든지 느헤미야라든지 아주 그냥 실수 안 한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다윗은 거기에 비하면 굉장히 실수가 많고 인간적인 부분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얘가 나한테 제일 가까이 와서 그랬어요. 근데 그 이유가 나옵니다. 왜 그랬어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제가 그 영상을 그때 한번 보려드린 거 보셨어요? 그 사슴이 그 댐이 올라가는 거 보셨어요? 그게 왜 올라간지 아십니까? 사슴이 미네랄이 필요하대요. 근데 미네랄이 없는데 그 댐에 미네랄 소금이 박혀 있어요. 그거 먹으려고 그렇게 올라가는, 목숨 걸고. 왜? 그거 없으면 죽으니까. 주님을 찾기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거 좀 힘들어. 저기 너무 높아. 저기를 어떻게 올라가?
주님,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엉망이고요. 지금 상태가 아무리 나빠도 그거는 문제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거는 우리가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열심히 찾으셔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게 한번 잡으면 잡고 말면 말고 이겁니까? 나는 이거 없으면 죽어. 바울이 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주님의 영광을 받던 그분이 하신 얘기예요. 내 비결을 알아? 이거야. 나는 그거 없으면 죽을 것 같이 막 달려드는 거야. 사모하면서. 그러니 주님이 오시더라. 여러분, 시간을 희생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희생하시고 잠을 희생하시고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주님이 대신 해주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아, 나는 너무 바쁘고 지금 힘들어서 이게 없다. 그러면은 주님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만약에 일이 다 끝나지 못해서 이게 시간이 없다 이렇게 만약에 생각이 되시면은 주님께 일을 빨리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구하세요. 그리고 그 시간을 내기 위해서 빨리빨리 움직이시는 거예요. 이빨도 빨리 닦고 머리도 빨리 감고 그렇게 막 하면은 한 30분은 나오거든요. 제가 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준비 생각이 없어요. 그냥 아무 이런 생각이 없다. 하루 종일 그냥 지내다가 시간 됐네. 약속한 시간인데 너무 힘들어. 내일 해야겠다. 지금 죄송해요. 그리고 씻고 들어가 자요. 그러셨죠? 제가 그랬어요. 제가. 그러면 안 돼요. 미리 준비하셔야 돼요. 여러분 약속을 어떻게 지킵니까? 미리 준비하시잖아요. 내가 제 아내 이걸 잘해요. 미리 시간 되면 이 시간은 이걸 해야 되고 저 시간 저걸 해야지 너가 이 시간에 이걸 할 수 있어. 너 왜 이걸 하고 있어? 그렇게 알려주거든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내가 이 시간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지금 휴대폰을 빨리 끄고 빨리 자야 돼. 난 잠이 안 오니까 잠을 주세요. 이렇게 여러분 의도를 보이셔야 돼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걸 보시고 주님이 그래요. 너 진짜 나 보고 싶어 하는구나. 주님 원하시는 건 그거예요. 너 나 진짜 보고 싶어 하는 거구나. 알았어, 만나줄게. 주님은 여러분이 원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오세요. 그리고 여러분 준비하지 않는 거는 원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나는 버린다는 말이에요, 그게. 난 주님 낼 시간이 없어. 그게 난 주님 사랑 싫어요. 버린다는 말이에요. 주님한테는 적어도 그래요. 우리가 회개하길 원합니다. 내가 버린 거예요. 바빠서. 주의 일 하다가. 제가 회개하던 거는 이게 저는 말씀을 준비하는 게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이렇게 예배하다가도 말씀을 준비하면 말씀 묵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다 주님 안에서 그렇게 생각하면서 참 그러고 앉아 있었어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가 구분하자. 그건 네 일이고 어떻게 네가 설교 준비하는 게 나랑 같이 있는 거냐? 그래가지고 제가 회개했습니다. 그래고 빨리 끝내놓고 안 하다가도 덮어놓고 찬양하고 주님 바라보기로 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이렇게 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의도를 알고 싶어 하세요. 너 나 얼마나 보고 싶어? 얼마나 보고 싶어? 너 뭐까지 할 수 있어? 한번 해보세요, 주님께. 주님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굉장히 빨리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너무 길었는데 죄송한데 이게 너무 중요한 얘기라서
그렇게 했습니다. 아까 우리 찬양 드린 그 찬양 우리 같이 하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그 찬양 주님이 아십니다. 내 사랑이 적은 거 주님이 아시고요. 사랑 잃어버려서 정말 이 엄청나게 큰 트럭 같은 내 영혼을 지금 내 힘으로 끌고 가는 거 주님 아십니다. 힘들지. 왜 그래? 사랑의 불이 꺼져서 그래. 너의 그 처음 사랑이 없어서 그래. 의지로 하려고 그러잖아. 사람 보고 의무감으로 하려고 그러잖아. 그건 나도 원하지 않는다. 나는 네가 내 눈을 보고 내가 좋아서 하기를 원해. 왜? 나도 그렇게 했으니까. 나는 네 마음을 원하는 거지. 네 돈을 원하는 것도. 너의 재능을 원하는 것도 아니다. 나는 진짜 네가 좋다. 나는 그리고 너도 나만 좋아했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화가 난다. 우리가 이 주님의 불꽃 같은 눈 앞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도 이제 주님을 찾을게요. 주님 열심히 찾을게요. 쉽게 되리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기다리세요. 그냥 열심히 하세요. 주님이 금방 나타나실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고민하는 거는 다 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별로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인생의 참된 행복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나는 처음 사랑이 없는데요. 그런 분도 여기 계실 거예요. 오늘 그렇게 알게 됐으니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건 주님과 연애하는 거예요. 지금 10몇 년을 넘게 예수 믿어왔는데 이걸 모르시고 사신 거예요. 예수님 기다리고 계세요. 너 나 만나야 돼. 방법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잃어버린 사람이나 처음 만나는 사람이나 열심히 찾으시면 됩니다. 어린아이처럼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냥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 하세요. 그냥 나는 뭐 찬양도 잘 몰라요. 하나만 부르세요. 난 찬양도 몰라. 주기도 못 만나세요. 그냥 기다리세요. 그냥 근데 열심히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서 내가 정말 귀한 거를 쪼개서